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은 아마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속죄제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저희는 이 천국에 대한 해설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설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실현되어지느냐, 그것은 번제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해서 이것을 번제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희는 화목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저희는 속죄제라는 이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마음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실현되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대응하는 화목제입니다. 대화목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사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수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과 성전과 제사, 이 세 가지는요, 삼위일체처럼 이 셋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전부 그 제목이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 천국은요, 죽어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팔복에 있어서의 이 천국은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진 그 성전과
또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 기도를 통한 제사죠. 이 셋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임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성전과 제사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전의 이 개념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있을 때 천국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 안에 실현시켜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제사는요, 우리의 이 삶의 비전이자 삶의 목표이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사실은 이 비전 외에 별다른 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천국이 실현되어지는데 이 천국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외형적인 성취가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 제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이렇게 살면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이것저것 하나 둘씩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성취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새벽 기도를 하듯이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란 무엇이냐? 아침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 예수님의 무식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불길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 번제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를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또 자신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우리의 삶으로까지 내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섰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하루 종일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로부터 또 그 불이 임하여서 이제는 이 불이 성령의 불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성전이 있고 화목제의 불길이 하루 종일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밤에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그러한 회중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밤 이 시간은 너무나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고귀한 시간이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주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주와 함께 다시 삽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번제, 일과 속에서의 화목제, 그리고 밤에 드리는 속죄제, 이 하루가 제 삶의 전부이고 저는 평생토록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다른 모든 제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이것은 다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고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 이 제사가, 열방을 위한 제사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너희가 열방 가운데 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제사를 지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라는 겁니다. 열방을 위한 축복 기도가 이곳에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 나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연장선에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 내 동족을 위한 기도, 내 동족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바치는 기도,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 없는 복음 전도는 사실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모든 성공한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나라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내 동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때, 여기에서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표적인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나라 사랑의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도요,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내산 언약, 그곳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축복을 하면은요, 피동적으로 축복을 받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제는 이 성전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족을 향한 사랑에서, 나라 사랑에서 복음 전도가 흘러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죄제를,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복음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이 기도를 저는 아브라함 언약의 일환으로, 그리고 모세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나라의 일환으로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민족 제사 삼으라고 했을 때 자신의 동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며 기도할 때, 여기에 진정한 복음 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속죄제의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터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는 속죄제의 시기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이와 같이 목숨 바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 언약과 또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도, 이러한 관계를 한번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결론적인 부분만 간단히 스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의 나라사랑 신학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신학하고 최환열 이렇게 치면은요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궁극적으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열방 중에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서 제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그 축복함으로 온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이 나라 사랑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음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요 대속하는 것은요 혈육이라 해야 돼요.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선교사가 가서요. 그러나 그 선교사는 그 나라 동족 중에 동족에게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혈육을 위하여,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 자신의 동족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주님의 이 복음 전도 명령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족속, 혈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혈육이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면서 대속의 제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계명에 나타나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사랑하라입니다. 부모가 혈육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부모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신들의 부모예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혈육이에요. 이와 같이 나라를 혈육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출현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면은요 내 나라를 사랑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로 규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 자신의 동족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을 저는 속죄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겉으로 표현됐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